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 또 어르신들 몇 분이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집에서 이렇게 또 병원에서 격리하는 일이 생겼네요. 이번 주 중에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자비로우신 주님 고맙습니다. 2022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삶의 열매를 주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이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세 높으신 분들의 코로나로 인한 함께하지 못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며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를 찬송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10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 58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추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밭에 광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 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추수찬. 천고 마비의 계절에 살아계신 하나님, 어둠의 그늘 속에 있던 저희들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줄 알면서도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면서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연약한 종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로 부흥케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더욱 뜨겁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없이고 모든 무질서와 혼란, 부정을 공의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번 주에는 새 일꾼을 임직케 하여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장로님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큰 일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힘있게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친히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저희 서울대원교회 처음 오신 분들 또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4층에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예배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해 주시고 공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또 수요일 오전 10시 반에 보이는 수요 예배에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의 삶의 열매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김세곤 집사님께서 쌀 40kg 또 최은호 집사께서 사과 2박스를 제공해 주셨는데요. 점심 식사하면서 바랍니다. 각 기관 총회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남전도의 바울과 여전도의 한나는 한 주 미루겠습니다.
두 분 회장님이 다 코로나 걸리셨대요. 그래서 오늘 출석이 안 돼서 바울 전도회도 다음 주, 한나 전도회도 다음 주 모이고요. 다른 전도회는 오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 전도회 45세 이후의 부부 그리고 30세 이상 미혼 청년들은 아직 조직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주관을 하겠습니다. 다 마치고 찬양대 자리에 30세 이상, 그 다음에 45세 이하 부부 중에서 남편이 만약에 45세 넘으면 남편은 베드로 전도에 올라가시고 아내는 요한 전도에 참여하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나이에 이렇게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일천독운동 172호까지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정석권 준비하신 주일원금과 추수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하셨고 또 한 달 한 달의 삶을 인도하셨고 어느덧 2022년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 해 삶의 열매를 주 앞에 감사로 헌금으로 드리오며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게 된 것 고맙습니다. 수고하고 애쓸 때 합당한 열매 거두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열매가 많든 적든 주님의 베푸심을 따라 감사로 주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헌금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살피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 헌금이 잘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 안에 다가오는 어려움들, 고난들, 시험도 은혜로 받게 하시고 아버지, 결국 궁극적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엽니다.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누려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진리의 도구,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는 그런 기적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나병 환자들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보시고에 대한 단어를 저희들이 지난주 살폈었죠. 우리들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웃들을 바라보고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주님의 시선처럼 긍휼히 여김과 안타까움의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내가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이었는데 잘 됐어, 벌 받은 거지,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하는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공동체들이 어렵고 힘들고 곤고할 때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한 영혼을 바라보는 태도가, 그런 봄이, 그런 시선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다라면, 오늘은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고치신 내용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죠. 왜냐하면 당시 민수기나 또는 레위기의 법을 따라 나병 환자들이 치유가 되어져서 자신의 삶의 터전, 가족에게 돌아가고 성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내가 병이 나았다라고 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고침받은 병을, 몸을 이 제사장에게 보여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이 선언을 하죠. 이 사람은 정결한 사람입니다라고 선언하게 되면 그제서야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아니, 주님께서 병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예전에 들은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주셨다는데 라면서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지니 그들이 가다가라고 말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의 말을 듣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우리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세요. 혹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해주셔야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 아무도 없이 그들이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려 가다가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아마 주님은 이런 뜻이었겠죠. 그래, 내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병 고치기 전에 병 고침에 대한 선언을 하셨고, 이들이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돌아가다가 깨끗함을 받는 그런 귀한 기적이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었죠. 순종하면 기적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오늘의 포인트는 정말 순종하면 기적을 얻는다라는 관점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태도가 정말 믿음일까라는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좀 고민하며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10명이 깨끗함을 받았고 고침을 받았는데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10명이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려고 돌아갑니다. 가다 보니 자신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래죠. 9명은 아마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정결함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밟았는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예전에 보면 우리 가끔 사극을 보면 왕이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신하들이 저 멀리서 보면 전하 어쩐 일이십니까? 자기 집에 방문한 게 깜짝 놀라니 나와서 보선발로 나와서 엎드리는 그런 태도하고 비슷한 정서죠.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에게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를 고백하는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성경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마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대했던 태도들은 냉소적이었고 그들은 같은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혼혈이었고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하며 그들과 함께 상종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우회해서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만나지도 않고 그들과 부딪히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머지 9명과 더불어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려고 가다가 고침을 받고 예수께 돌아와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9명은 치유를 받았나요? 받지 않았나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치유를 받았다라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다른 9명도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명이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지 못했습니까? 이 9명이 자신의 몸이 나음 받은 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렇진 않죠. 그들은 자신의 몸이 깨끗함을 받은 것을 보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저 병고침을 받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동안 격리되었던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고 이제는 성 안에 들어가서 안전한 삶을 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제사장에게 빨리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 찾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10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똑같이 나병에 걸렸고 똑같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똑같이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명은 돌아와 예수께 감사했고 나머지 9명은 그러지 않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믿음의 차이일까요? 믿음의 정말 분량의 다름일까요? 우리는 이들이 똑같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가다가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려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적어도 이 10명이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주님, 적어도 내 상처에 손을 얹거나 나를 위하여 기도를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님에 대한 무언가 특별한 손길을 그들이 요구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는 말에 순종하고 갔다는 것은 분명히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믿음의 결과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9명은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고 한 명은 예수를 찾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모습을 표하고 있는 그 차이,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좀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9명의 마음은 기쁨의 마음이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놀라움이에요. 감격이 있습니다. 왜요? 기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 이 놀라운 기적이 있음에 대하여 9명의 환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자신에게 이루어진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을 보고 감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좀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기적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는데 9명은 그 기적 자체를 보고 있다라면은 한 사마리아인은 기적을 베푸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이 좋은 것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의 삶이 있었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곤고한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의 삶이 있다는 거 분명한 은혜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은 정말 은혜요, 기적의 삶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세 끼의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내 발걸음으로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정말 병원에 누워서 정말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호흡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숨을 쉬고 자신의 정말 손을 들어 밥을 먹을 때 정말 감사가 넘친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때 우리들이 정말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사는 삶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요, 우리들이 뭘 보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봐요. 너무 좋거든요. 건강을 주셨습니다. 몸이 정말 안 좋았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삶이 곤고했어요. 늘 허덕이면서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경제로운 풍요로움을 주십니다.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했는데 어느 날 철든 자녀들의 모습들, 또 자녀들이 합격 또는 어떤 취업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주님, 내 아들이, 내 딸이, 나의 삶이 이렇게 좋게 하나님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니라 그 선물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태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꾸면요, 그 선물이 내게 기쁨을 주지 않거나 혹은 선물이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과 신앙의 태도들이 어떤 면에서는 쉽게 흔들리고 쉽게 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선물, 합격이라는 것, 승리라는 것들, 1등이라는 것들, 건강이라는 것들, 경제적인 풍요로움이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버려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믿어도 소용없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태도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이 왜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고 왜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떠한 복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서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기 발로 내 발걸음으로 예배당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공교롭게도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 성도들 5분이 코로나에 걸리셨대요. 어디서 어떻게 걸렸는지 말할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없지만 공교롭게 격리가 되어져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실수도 이렇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표현을 해요. 그분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죠. 누구보다도 예배 나오길 원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못 나오시는 거죠.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한 해의 삶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싶은데 못하는 거죠. 그래요, 정말. 하고 싶을 때도 못하는데 우리는 내 발걸음으로 가족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교회가 있고 예배 후에는 맛있는 점심 식사를 나누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단지 교인의 의무이니 어쩔 수 없이 이 시간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삶을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손길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추수감사주일을 예비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표현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돈이 있죠. 월급을 받든 적금을 탔든 어쨌든 가지고 있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영역이 어딥니까? 라고 한번 제가 묻는다라면 여러분 뭐라고 한번 대답하시겠습니까? 몸이 아픈 분은 병원비가 가장 많이 들겠고요. 아직도 아파트 이렇게 대출을 하던 분은 빚 갚는 비용이 가장 많을 거고, 먹는 거 좋아하는 분은 아무래도 식비가 가장 많이 들겠죠.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녀들 학원 보내는 비용 정말 아깝지 않게 사용을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그 사람의 돈이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것이 그 사람이 가장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라고 판단하면 거의 맞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가진 돈을 가지고 누구에게 식사 한 끼를 대접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에게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할 때 여러분의 쓰는 그 비용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입니까?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고마움이 있어요. 한 끼 식사를 나눕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식당을 예약하고 적지 않은 비용, 이거는 일주일 먹을 비용인데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 비용을 아낌없이 쓰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아마 돌아올 것입니다. 근데 돈을 쓰기 썼는데 참 아까워요. 돈을 쓰기 썼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 사랑하거나 감사한 고마운 마음이 없는 사람들과 어떻게 만나다 보니 만나게 됐고 내가 밥값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어질 때 그렇게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것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아마 들 것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러니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가 있게 되면 우리들의 삶의 태도는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예를 들어 헌금이라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금에 대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인색해지거나 때로는 아깝게 여겨진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에요? 두 가지죠. 정말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아니면 내가 가진 건 있지만 그런 좀 아까움이 생기는 마음이 있어서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한 해의 삶을 인도하시 주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며 한 해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앞에 우리들이 내가 가진 것,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정말 작은 비용을 통하여 표현하는 태도를 갖는 시간을 가지는 이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혹여나 인색함이 있거나 아깝거나 계산적인 태도를 갖는다면 9명의 나병 환자들의 고침과 틀리지 않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왜요? 은혜를 누렸는데, 기적을 보았는데 은혜 기적만 보았지 주님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신에게 찾아와서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묻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과 18절에 주님은 세 가지의 질문을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합니다. 하나는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지 않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묻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주님은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아직 제사장에게 간 것도 아니고 가는 과정에 나았음을 받았고 그들이 고침을 받음에 대하여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와서 예수께 감사의 태도를 비추는 행동에 대하여 주님이 지금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 뭘 말씀하는 거죠? 나머지 9명은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은 없느냐?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1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제사장을 만나러 가니까요. 따지지 않아요. 주님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주님 적어도 제사장 앞에 가기 전에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우리 보고 가라고 해야지, 아직 이렇게 병든 몸을 가지고 제사장을 만나라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좀 성급하신 거 아닐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된 특징이죠. 근데 이 10명이 순종하여, 그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진정한 감사를 동반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없는 믿음,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는 믿음이 과연 믿음일까? 우리에게 지금 던지는 주님의 질문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요. 긴 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회장이 되고 다양한 섬김의 손길을 갖고 있는데, 우리들이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감사의 태도보다는 원망과 불평들, 겉돌림 또는 마음의 상함들, 스스로 상처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갖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요.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죠. 잊어버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잊어버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배은망덕이라는 단어를 쓰죠. 제가 경험한 경우는 거의 10명이면 10명이 배은망덕이었어요. 교인들을 대합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전에 섬겼던 교회, 그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많은 관계들 속에서 서로 은혜를 주고 감사를 주고받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배은망덕해버려요. 왜냐하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쉽게 잊어버리는 망각의 그런 기질들이 있고, 그리고 어느 날 어떤 이유 때문에 기분 나쁘면 받았던 은혜들, 받았던 고마움, 사랑의 마음들을 다 놓쳐버리고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갖고 겉도는 것들을, 그런 모습들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감사의 모습으로 나오는 경우를 죄송하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섬기는 이 서울대관교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들이 아름답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이곳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하는 이웃들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들이 나누어지는 그런 복됨이 누려지는 신앙 공동체가 저희 서울대관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계는 무엇에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9명은 육체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에 의하여 냉소적이고 늘 손가락질 당했던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은 그 믿음의 고백을 감사의 고백으로 승화시킬 때 마지막 19절에 성경은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제는 단지 육체 질병이 아니에요. 나병, 그 질병이 너에게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그 사람에게 구원을 선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끊이지 않는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관계가 없이 성공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성공은 결국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만 유지될 뿐이고 죽으면 끝이 돼버리죠.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뭐예요? 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도 이어지는 복됨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한 사람은 그 믿음을 감사로 드러내고 감사로 승화시킬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감사가 늘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표현을 해요. 거울에다가 하루 감사 10번 하자라고 적어놓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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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10번 외치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미국의 어느 의사가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건강의 차이를 발표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니까 100%라는 관점보다 그런 부분도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그 의사가 존 자웬기라는 사람이 그 삶을 긴 시간 동안 추적 검사를 한 거죠.
하루 세 끼를 먹을 때 감사의 고백을 늘 하면서 식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식사의 시간들을 확인하고 결과들을 확인하고 검사를 해보니 이런 현상 세 가지 차이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질병을 예방해주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신비한 백신이 몸에서 나왔다는 것. 둘째, 질병의 진행을 억제시켜주고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요소가 몸에서 생기더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일종의 방부제 성분으로서 위장 내에 있는 음식물이 부패하거나 발효하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성분이 만들어진다라고 말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식사하는 사람에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잖아요.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할 때 밥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상한 마음을 갖고 음식을 먹으면 정말 상해요. 체해버리고 힘든 상황을 만들죠. 그러나 김치 조각 한 조각이라도, 된장찌개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로 먹을 때 우리의 삶,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잠언에서 되풀이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부유하면서 다투는 집안보다 가난하지만 서로 위하고 사랑해주는 집안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로 생활한다는 것, 먹는 것에 대한 감사, 삶 자체에 대한 감사를 갖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의무가 아닙니다. 감사는 사실 나 자신을 위해서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자연스럽게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게끔 만들어주는 주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아는 기적들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 그리고 사람들 앞에 감사의 태도를 갖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갖죠. 기적 자체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때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갖게 되고 구원이라는 선물까지 얻게 되는 그런 복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참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은 감사의 조건, 건강, 돈, 합격, 이런 것들을 쳐다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손길,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감사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며 입을 열어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고마우니까요. 그 주님의 사랑이 고마우니까요.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고마우니까요. 2022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좋은 열매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남들보다 좋은 조건의 주심에 대한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더 본질적인 것, 그런 삶을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내용, 감사의 이유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기적을 베푸신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찬송은 아름다운 찬송, 마음 진심 어린 찬송이 되어질 것이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될 때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억지 순종이 아닌 자발하는 자원하는 심정으로 아름다운 결과를 얻는 복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기적이고 진짜 축복입니다.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이 축복을 누리는 삶을 우리는 풍성한 삶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2022년 추수감사주의를 맞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기적을 주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참된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답고 풍성하게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달라고, 눈에 보여지고 손에 얻어지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 자체를 주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의 고백이 드려지는 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선하신 손길 가운데 11월 셋째 주일을 살아가며 감사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립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고 말하면서 감사와는 거리가 있는 나의 삶은 아니지요. 주님, 참된 믿음은 참된 감사로 고백되어짐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감사로 드려지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내 영혼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이 있고 실패와 좌절로 인하여 마음이 낙심될 때도 많지만 아버지 감사로 주를 찾고 주를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선함을 인도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며 자비로움을 덧입혀주시는 그 국률함을 덧입는 내 영혼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로움을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내 영혼이 되도록 지켜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참 믿음을 가졌으니 참된 감사의 고백, 그런 아름다운 감사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